자, 레위기 10장까지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기에 준행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배가 아닌, 제사가 아닌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일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쭉 살펴보면 이 먹는 음식에 관련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 어떻게 보면 주검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에 주검까지도 손을 대지 말 것, 터치하지 말 것,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먹어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 말씀만큼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아론에게까지,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까지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어찌보면 어디에 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먹고 만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고 만지고 먹고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결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더러워지기 쉬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이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신부, 천주교의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죠.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예전에 그 어떤 신부가 그 술을 만드는 것을 이제 시골에서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심지어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능력의 한계, 사실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초부터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어찌 보면 만져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엇은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한간에는 뭐 약간 이게 보건적인 문제, 아니면 위생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이 기준들이 나눠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나름대로 또 설명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생명과
죽음과 이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자, 이게 잘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지금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먹는 고기, 그건 육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육식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생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3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새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절서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내용이 곤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자, 2절서부터 보면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을 하는 것, 이 쪽발과 새김질을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지만 정한 것이고, 동시에 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하면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조금 애매한 동물들도 있긴 하지만 이 이제 짐승에 대한 것을 보면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정한 것에 속합니다. 초식. 하지만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부정한 것에 속해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은 다른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생명을 취한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 자체, 육식을 하는 동물 자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시는 이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바는 너구리과의 동물이고 토끼는 약간 초식 동물인데 왜 구분인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애매한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도 이제 잡식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초식과 육식으로 분명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절서부터를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 이것도 대체적으로 육식을 하는 생선과 그리고 이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그런 이제 생선과 조금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절로 넘어와서 새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둘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곡식을 먹는 그런 종류의 새는 먹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독수리나 솔개와 물수리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 까마귀 이런 종류, 올빼미 종류를 보니까 이제 다른 짐승을 먹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절서부터를 보면 곤충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게 메뚜기과 이런 동물들, 이런 그 곤충 같은 경우는 풀을 먹죠. 근데 다른 사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곤충인데도 다른 곤충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명과 죽음, 육식과 초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나눠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별을 하셨어요. 자, 했어서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만약에 만졌을 경우에는 저녁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옷가지를 빨고 해가지고 너희가 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별하여 선택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자, 오늘날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자,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별된 선택, 이거는 하면
좋은 것이겠구나, 이건 하면 안 좋은 것이겠구나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결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지고 정해지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은 사실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면서는 실제적으로 폐지가 되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먹는 것에 대하여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그 구별을 예수님께서 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것이 부정하다, 어떤 것이 이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위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가 뭘 발견했냐면 부정한 이제 짐승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저는 못 먹습니다라고 몇 번을 거부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정하다, 내가 먹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요 내용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정한 짐승과 이제 정한 짐승에 대한 이 구별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해 보면 그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 이건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직분을 줄 때도 술과 담배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구약의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미 폐지가 됐는데 왜 오늘날에 먹고 마시는 술에 대한 것이나 담배에 대한 것을 또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게끔의 자유가 이제는 있어요. 율법 시대처럼 못 먹는 것과 먹는 것이 딱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삶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유익한가 아니면 덕을 세우는가라는 거예요.
자, 유익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내게 지금 이게 유익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유익하니까 라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V를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한 잔씩 하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한 잔씩 하면 숙면을 취할 때도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많이 유익하다라고 그런 TV 방송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면 내 건강에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 오늘 저녁부터 제가 저녁마다 계속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물론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유익하다라고 할지라도 자, 이제 누군가가 우리 예담교회 목사님, 손 목사님은 밤마다 한 잔씩 마신대.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굳이 그 술을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예요. 마셔서 제게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그것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해요. 심지어 그게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평생 내가 고기를 안 먹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담배를 피는 부분들에 있어서나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뭐 이렇게 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 그게 빌리그람 목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한참 이렇게 큰 부흥 집회를 할 때 종종 들어오셔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분은 원래 시가를 피셨어요. 시가를. 한국으로 얘기하면 담배지요. 자, 근데 그분은 그게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시가를 피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게 크게 이렇게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시가를 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의 문화권 안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수행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귀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술과 담배를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하시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목사님 조금 이제 그걸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수행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레건 목사님이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빌리건 목사님이 숨어서 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오늘부터 안 피면 되지 라고 그날부터 그냥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먹으면 부정해지고 안 먹으면 괜찮고 뭘 먹어야 정해지고,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의미 속에서의 일상이 식습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미 예수님 당시로 인해서 이미 폐지가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정하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한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부터로도 이미 폐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든 내 정신적인 문제든 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든 이게 과연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해치고 내 정신건강, 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관계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음식에 따른 규례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아무거나 다 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거룩한 성도 되어짐을 위해서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구별하는 기준, 새롭게 허락하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내 육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이로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내 행동이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래서 나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함께 덕을 세우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